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남 모든 떼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경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와 성령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의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를 볼 건데요. 봉독은 50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이와 함께 심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엮어가는지를 한번 계속 보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아들은 그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말씀이셨던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육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계실 때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예수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벌컥벌컥 마셔라, 당신의 살을 개걸스럽게 마구마구 먹으라 할 정도로 주께서는 우리가, 인류가 예수의 피와 살을, 육체로 계신 예수의 피와 살을 엄청 먹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떠났던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됩니다.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함을 얻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인간의 어떤 수고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전적인 주 예수의 공로만을 붙잡겠다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런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셨고 또 주십니다. 말씀을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 받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유지하게 됩니다. 영생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수고, 인간의 뭔가를 더 추구하게 되면 거룩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 공로 외에 절대로 뭔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심지어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헌금, 나의 그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심각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받고 지킴으로써 영생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가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니까 성도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성도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억지로 순종을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우선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순종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순종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 진수인 진리를 쫓습니다. 그는 진리를 쫓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지 않냐고
빛으로 다가갑니다. 빛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죄와 싸우려는 생각만으로 충만하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믿음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 몸을 움직이고 그 믿음이 내 몸을 역사하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역전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한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는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지만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사도 요한이 일부러 진짜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계속해서 구별하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참 믿음, 거짓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어떤 감동받는 사건들을 보여주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하시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의구심을 던질 수 있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만 아직까지 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거기에서 더 나아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감동받은 것에 조금 더 나아와서 표적이 없어도 진짜로 믿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은 표적을 이미 보았고 여러 역사들을 보았지만 그런 감동이나 흥분이나 어떤 촉발되어지는 그 무엇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오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된 믿음, 그 사람 속에 정말 진지하게 살려는 그 심각성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순종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데 거짓 믿음은 반드시 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거짓 믿음은 악한 결과까지 우리에게 도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거짓 믿음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이란 말씀을 할 때 거짓 믿음을 솎아내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참 믿음은 어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죄에 지지 아니하려고. 믿음대로 살려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려 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죄와 싸우게 되는 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고요. 또 진짜 믿음에는 억지나 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누구든지 억지로요. 그리고 연기로요. 또 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쇼나 또 어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외식으로 보였어요. 왜? 그들의 겉은 율법을
준수하고 여러 절기들 지켜내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악독과 어둠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군요. 지적한 거거든요. 너희들 속에 악독이 충만하다. 너희들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 너희들 속에 죽은 자의 그 뼈들로 충만하구나. 정말 너희는 억지로 쇼로 또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억지나 연기나 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삶, 진짜 진실된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그를 지켜주십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할 때에 그 진실된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진실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은 그렇게 보셨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참 믿음에 따른 순종하는 사람을 주께서 두루두루 찾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왜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6장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온통 우리에게 심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 꼴짜기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했나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찾게 하려고, 진짜 믿음인 사람을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려고. 지금은 혹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 진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요구하시고 촉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에 있느냐, 진짜의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 억지나 쇼나 또 어떤 감정이 나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았고요. 그 말씀에서 허점을 찾으려 했고요. 조금이라도 율법과 배치가 되면 그 율법과 배치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조금도 예수에게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의심이 많았고요.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놀랐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육체로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가장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누가 경외하는지, 이때 누가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구고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당신의 역사를 일구고 진행해 나가셔요.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 저 일들을 세상 가운데 던져주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글부글 끓는 그곳에서 역사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 그 말, 이게 또 누구예요? 나의 한 그 말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을 한다고 하셨고,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했으니 나의 한 그 말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합니다. 결국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도 아버지요, 나의 한 그 말도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당신보다, 예수 당신보다 더 월등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왔고 스스로의 말을 하는 자가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온 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부각시켜 줍니다. 곧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은 당신 스스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의 말도 자기가 아닌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말씀이었는데, 예수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을 고스란히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정말 내가 꿈꾸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아니면은 내가 선교를 많이 가야 되겠다, 내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3시간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지 않냐고,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맥이 닿지 않는 그런 나만의 열심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행동 속에, 자기의 말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단순하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주어진 각각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와 열심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있느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있느냐, 정말 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삶인가, 예수가 드러나는 삶인가를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기 하는 말조차도 자기의 말이 아니라 순전하게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농담을 하게 되고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뭐 창조적인 일은 아니지만 100%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는 말, 농담이 지나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진리를 깎아먹는 여러 말들, 다른 어떤 이슈를 던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혼선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비진리의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입술을 중요시해야 되고 입술을 어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고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나온 그 귀한 말들을
것을 성도들에게 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른 말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이라 하셨고, 그의 삶 역시도 어찌하면 아버지를 보여줄까 하는 삶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명령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친히 명하시는 것은 영생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도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훈육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꾸지람이 되기도 하고 내게 눈물을 쏟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생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생에 들어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생할지어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하셨어요. 그 집중과 몰입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방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만 주님은 승리하는 것,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또 집중의 끝이 십자가라면 집중의 시작은 침례가 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집중의 그 중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중간,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몰입의 중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내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 그 자체에 온전히 다 집중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집중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들이닥친다, 갑자기 오게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심판은 나중에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갚으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에 있지 아니하고 현세에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고,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심판한다는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도 하셨겠거니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의 말에 너희들은 경계하고 그의 말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연이어하시면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는 날이 바로 그때인데, 우리의 심령을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만들어 갈 때에 심판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많이 모르지만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고 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평소 여러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그동안에 은밀하게 감추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핸드폰에서
24시간 검색되는 용어가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한 날이 온다는 것을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불의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이 역사되게 됩니다. 신자라도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의 참된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이르고 공중 혼인잔치에 이른다면 심판을 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냐? 평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준할 만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어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이 피해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는 소주제가 있는데 심판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더 빛내어 나가는 삶,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삶, 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이러시는 말과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자, 본문 48절에는 내가 전해준 말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미 이르렀던 말씀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 과거의 그 말들이 또 현재의 그 말들이 마지막 날에 미래의 날을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해준 말, 최후의 심판이 되주는 이 말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너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 때 이 말은,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은 설교단에서 주의 종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이런 말이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최고의 현장성을 가진 말이에요. 2022년은 달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장성 있게 주시는 말씀이 강대상 설교단에서의 말씀입니다.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자를 감동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겉모양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메신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메시지 앞에서는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메시지 앞에서는 판단과 어떤 우리의 의심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강대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메신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학벌이나 외모나 아무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내게서 온전히 남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도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메신저가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은 메신저를 통해서 오는 메시지 혹은
말씀이기 때문에,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메신저를 넘어서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서 말미암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성과 최고의 적용성을 가진 말씀이 오늘날 강대상에서 뿌려지는 주의 종의 말씀입니다. 이 종의 말씀 역시도 예수께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곧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내가 이른 말 속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도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씀을 하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는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연히 보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을 좀 강조할 때 계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지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강조합니다. 심판, 심판,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은 뭐냐면 핵심 구절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아버지께서 심판도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차단하기도 하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끔 하시고 눈을 떠도 보지 못하게끔 하고 귀를 열어도 귀로 들리지 못하게끔 하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닫아버리는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들어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심지어 여기서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엄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조가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너희들은 영생할지니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하라는 겁니다. 영생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엄포도 놓으시고 심판도 보여주시고 심판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경고도 하시는데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현장성 있게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리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려지는 말씀 때문에 내가 심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 영생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 진짜로 영생. 아버지의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시면서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할진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타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도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은 매우 소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매일마다 되새기고 또 반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 주일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라. 너의 영생을 위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적용하라 라고 또한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서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니 정말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천착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누리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요즘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즐거움만을 찾는다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는 3시간짜리 드라마도 보지만 설교 30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진짜 참 믿음의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 성도라면, 참 믿음을 발휘하고 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드라마 3시간, 영화 2시간, 또 어떤 방송 1시간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30분이라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웹툰 보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영화에서 주는 감동과 웹툰이 주는 여러 어떤 이성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꺾음으로써 오히려 더 훌륭한 영적인 신령한 일, 귀한 일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일에 그렇게 빠져들어야 되냐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은 끊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야 될 귀를 끊어야 된다면 끊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이성과 철학과 가치들을 끊을 수 있다면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신 것은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진실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2번씩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전체를 한번 다 묶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진실로가 어떤 truly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이 주님의 말씀하시기 그 앞에 이미 2번 나오는 그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멘이 뒤에 나와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뒤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이 뭡니까?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아멘을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원어로 보자면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줄 때에 그 앞에 진실로 다시 말하면 아멘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했을까요? 라는 것을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여라. 너는 이것을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 스스로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일러주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내
맞습니다.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먼저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제1번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제1번 아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일러주면서 사람들에게 일러주면서 또다시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아멘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풀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또 생각할 때 예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두 번이라고 아멘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알게 된 겁니다. 저의 해석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말을 찾아보고 내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정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인해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니라 영생이라 너희는 영생하라 영생할지니라,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계명에 영생하라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생에 몰입하기 위하여서, 영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진실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며 영생을 향하여 죄를 덮고 죄를 도말하고 죄와 싸우고 오직 믿음을 갖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모든 불신의 세계를 다 꺾고 불신의 사상과 불신의 가치를 다 도말하여 버리는 우리의 참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롱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낱낱이 드렸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꺾고서 물질의 신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최후의 심판이 예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에게 영생하라, 영생이 있을지어다, 영생 속으로 반드시 들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영생을 향하여 갈구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